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반이 끝났습니다. 올해 우리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공동체, 성경엔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산입니다. 물려주는 것을 뜻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믿음의 바톤을 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릴레이 경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시점에는 시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해는 그 시작을 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이고, 그 첫 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떤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이 사건을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내딛어야 될 한 걸음, 첫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딛어야 될 걸음은 한 걸음이 중요하잖아요. 한 걸음, 거룩의 한 걸음입니다. 거룩한 한 걸음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서쪽에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뒤에 세워진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제 새로 세워진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리고성, 막 그 모든 아까 보신 그 무슨 족속과 이게 전부 민족이고 나라라서 너희들 들어오기만 해, 우리 땅을 침범하기만 해, 그러면서 이제 칼과 창을 들고 성을 쌓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10개 영화 옛날에 보셨죠? 그 사건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이 전쟁 동안에 다 이기게 해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다. 그 증거로 오늘 이 요단강을 너희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 준비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들이었고,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 죄인들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다고 역사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가운데,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한 걸음이 이 새해 우리가 좀 구별하여 특별하게 시작해야 될 한 걸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 거기에 내 삶이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거룩의 단어 뜻이 구별이에요. 구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탁 떠내서 요거를 다른 데다 옮겨 놓는 거예요. 분리해서 옮겨 놓는 거예요. 분리. 할례도 그런 뜻이죠. 할례도 분리한다, 잘라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과 똑같이 두지 않고, 섞어두지 않고 구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구별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세상 사람이면 이 100년 정도의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거,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런 게 전부잖아요. 거기서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 잘 되면 교만하고 잘 안 되면 지옥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그런 것들에 조금 덜 연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덜 흔들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내 말을, 내 입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내가 그동안은 정말 불평이나 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내 입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염려나 걱정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구별되지 못했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올 한 해부터는 이제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들을 전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자녀에게 제가 늘 그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를요 막 다그친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잘 자라나요? 자녀를 막 다그치면 공부를 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타고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에게 선물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길이 있고 선물이 있고 사명이 다 있어요.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는, 배우자, 남편, 아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뀝니다.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미워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별된 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넌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될래? 그런다고 정신 차리질 않아요. 상처만 받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참, 내 아무개야, 내 딸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줄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실 걸 믿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거라.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너 그렇게 막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 너 어떻게 될래? 이 말을 끊으시고,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 겸손, 지나친 겸손 있죠. 우리 애를 칭찬하는 말도, 우리 애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애가 칭찬을 받으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과도하게 겸양을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칭찬받고 축복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해. 당신 덕분에 내가 기뻐. 당신에게 늘 감사해. 선포하십시오.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입술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삶이 구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끊지 않았던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새해 결심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그냥 내 맘대로 하루를 다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내가 제대로 못할 거니까 시작도 안 할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과정이 없이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지고 다 실수하고 길도 잘못 들고 다 그렇게 몇 번이고 실패하고 작심삼일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한 걸음을 그래도 내딛는 사람은 천리길을 언젠간 가요. 꾸역꾸역. 그래서 이 거룩의 한 걸음을 이 새해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한 후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채로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가거라. 그리고 요단강 물에 너희의 발이 닿으면 그때 내가 요단강 물을 마른 땅으로 너희에게 건너게 해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을 밟는 게 말이 되냐고요. 18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을 여기 13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을 어떻게 밟아요? 바닥에 뭐 비가 와가지고 땅에 물이 적셔 있어서 밟는 건 되지만 강물을 어떻게 밟고 서냐고요. 빠지지. 그 당시에는 요단이 이렇게 범람하는 계절이었거든요. 물이 넘치는 때라서 강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근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이 요단을 물을 쌓이게 하고 물을 끊어서 여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두 가지 기적이에요. 물을 끊으신 것과 물을 멈추게 하신 것과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마른 땅은 뭐 원래 그냥 물만 멈추면은 여기 다 진흙탕일 텐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사장들의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그냥 쏙 들어가 버리면 물에 그냥 빠져요. 하나님께서 안 갈라지게 하시면. 근데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을 딛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여기 이게 물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의 발이 여기에 1cm만 떨어져 있어도 아직 시작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1mm만 떨어져 있어도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0.00001mm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안 돼요. 그거 언제 시작됩니까? 물을 밟아야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걸음은 누가 내디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 발을 이렇게 막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자기가 발을 내디뎌야 돼요. 여기 여호수아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이 이름이 나오지 않은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4명이었겠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한 걸음을 거기 물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종의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 내가 지키지 않고 남겨둔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텐데 근데 내가 뭐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엔 원이로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말씀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근데 내가 10걸음 가는 게 아니라 100걸음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처음이 어렵지.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게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못 갈 것 같아. 저 요단강이 너무 멀어. 강이 넓어가지고 내가 너비가 넓어서 못 건너갈 것 같아. 그랬다 빠지면 어떡해? 이 언약궤를 빠뜨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걸음은 내딛지 않고 머뭇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에요.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안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 누가 10걸음 가고 1000걸음 가래요? 하나님이 한 걸음 가거라.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걸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불가능한 걸 시키실 때는 절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시키신 적이 성경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상한 분인 거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시키신다면 이상한 분. 하지도 못할 거, 되지도 않을 걸 시켜놓고 하라 그러는 건 악취미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서 할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 눈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이 여기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더듬더듬 막 기어가고 벽을 짚어서 가고 나 좀 데려다 주세요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말씀하셨지만 내 형편은,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말씀은 하셨지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겨자씨 말씀드렸죠? 우리가 겨자씨만큼만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순풍의 돛담배 같이 바람으로 미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이 물을, 요단강 물을 제사장이 갈랐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갈랐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요단강 물을 가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거는 그 물에 말씀을 하시니까 물에다가 한 걸음 내디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시작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미루지 않으면 하나님도 미루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기를 미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미루지 않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이게 성도의 삶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의 한 걸음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물이 멈췄잖아요. 그럼 물이 쌓여가지고 저기서 뭐 이렇게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물이 이렇게 멈춰 있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맨 앞서 갔으니까 내가 맨 앞에 가니까 내가 맨 처음 나가야지. 저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이집트 군대처럼 홍해에서 다 수장될 수도 있잖아요. 저게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물론 이건 아주 믿음 없는 얘기지만, 그럼 내가 빨리 들어왔으니까 빨리 건너가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은 다 건너갈 때까지. 그 다음 장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며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다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차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섬김이죠. 다른 형제자매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 여기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나오셔서 늦게까지 섬기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누구에게 막 칭찬을 받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섬기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편하게 누리겠지 생각하며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식당에서도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거고, 차량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고 계시는 거고. 어제 토요일에 제가 저녁에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김균태 집사님하고 주보를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탁 꽂고 하는 거 매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 섬김의 한 걸음, 지금 잘 섬기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섬김의 한 걸음을 잘 가질 수 있기를,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전부 귀한 일이고 전부 귀한 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섬기는 분들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섬기는 분들을 섬기셔야 돼요. 뭘로? 칭찬으로, 위로로, 격려로. 그게 내가 해야 될 섬김의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섬겨가지고 내가 좀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저분이 대신 섬겨가지고 내가 편하게 밥을 또 먹고 하는 거잖아요. 설거지하고 계실 때 차도 마시고 말씀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겨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거기 딱 서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백성이 아유 저 언약궤를 뭐 저렇게 매? 저 따위로 매면 돼? 이렇게 딱 똑바로 매야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제사장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네가 매? 그러겠죠. 네가 제사장해? 그러면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아유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제사장님이 이렇게 언약궤를 잘 메고 계셔 주셔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지나가네요. 고맙습니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섬기는 분들에게 내가 한 걸음 다가가셔서 아유 참 매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매주 이렇게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장님, 총무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칭찬과 격려의 말들, 얼마나 이 섬기는 분들, 제사장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거기 서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늦게 나가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한 걸음은 뭐 무슨 큰 위대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겨주는 분들을 나도 섬기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조금씩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내딛는 섬김의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죠. 저분이 참 나랑 잘 안 맞지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시간이 있어서 모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좋아서 진짜 모이고 좋아서 만나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뿔뿔이 세상에 섞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주며 서로 가족이 되어주면서 살거나,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거나,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였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모였는데 은혜도 별로 안 되고 얘기하는 게 듣기도 싫고 난 저 사람한테 관심도 별로 없는데 또 말하는 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성격도 안 맞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버티듯 버티시는 분들, 거기서 인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조금씩 세워지고, 안 맞던 것이 조금씩 맞아지고, 서로 용납하지 못했던 걸 용납할 줄 알게 되고, 서로 맞지 않았던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어서 흉금을 다 터놓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빡 하고 무슨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가정에도 수많은 이 난관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알아서 건너가라 하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그 요단강 해결해라, 네가 알아서 그거 다 문제 네가 짊어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 물 위로, 안 될 것 같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물 위로 한 걸음을 디디면 내가 그 물을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 올 한 해 거룩한 한 걸음을, 순종하는 한 걸음을, 섬기는 한 걸음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또 공동체에도 수많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또 무서운 여리고 성, 이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싸워 이겨라, 너희가 건너가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한 발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겠다, 갈라지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고 있던 순종, 미루고 있던 우리의 거룩한 구별됨, 혹시 내가 섬기고 있었다면 그 계속해서 섬기는 매일의 한 걸음, 또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시작하는 그 한 걸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믿음의 한 걸음을 순종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사장의 한 걸음이 물을 밟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키시는 모든 것들이,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크고 거창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한 걸음의 순종인데, 그 한 걸음을 미루고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한 걸음씩 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말씀에, 큰 말씀이 아닌 작은 말씀, 세미한 소리에 순종하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한 걸음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순종하며 거룩하게 섬기며 그 길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형제자매들, 섬김으로 그 요단강물 안에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결국 그 요단강을 주님의 은혜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된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공동체로 시작하며 거룩한 한 걸음, 순종하는 한 걸음, 그리고 섬김의 한 걸음을 힘차게 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약속된 땅,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